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단 한 가지도 드릴 것이 없는 미련하고 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최소용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또 한 해를 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그 무엇 하나도 주의 선하신 뜻이 아닌 것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보다는 순간의 문제들 앞에 원인만을 찾기에 급급한 마음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방황하였고, 또 내가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이해받으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넓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선한 능력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생명의 안위와 영육의 강건함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평화와 기쁨으로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을 주시고 항상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세빛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자리자리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자리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평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나왔습니다. 아멘. 또한 새해에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늘 다스려 주시어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행복한 목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력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도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차선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법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전단락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을 예배의 삶과 변화하는 삶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성도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단락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했던 사도 바울은 이 단락에서는 일반적인 기독교의 덕목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박해하는 자, 악인, 원수와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친히 원수 갚지 말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이러한 처방은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악인 때문에, 원수 때문에 거듭난 성도의 삶이 막혀버려서는 안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보다 크신 선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그 선의 원리,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 원리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원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협하는 악한 것 때문에 악의 힘이 마치 선의 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악이 휘둘려서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여 삶에 주어진 모든 복이 막혀버리고 생명의 기운이 막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우리로 인해서 막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 성도는 오늘 말씀의 원리를 잘 새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우리가 속해야 할 삶의 영역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경계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 경계가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분명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듣는 마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뿐이고 듣고도 여전히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사랑, 성실함, 선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흐리멍텅한 경계에서 머뭇거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 명확한 기준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목표 지점으로 삼고 이 뜻에 순종하기 위해 훈련받고 몸부림치고 성장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과 관련시키는데 성경은 사랑이라는 말을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연관시킵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무책임하지만 그리고 증명할 수 없지만 성경의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합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너희의 사랑이 거짓이 없는 진실된 것이 되게 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문맥상 명령형이기 때문입니다. 의역하자면 부드럽게 번역하자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수많은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아모스 5장 14절 15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등에서 하신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등도 이 사랑의 원리를 너무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사랑을 감정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행동하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 또 그것을 더 넘어서 불신자들과 원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랑, 즉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성도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강조하면서도 마차의 두 바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 자신과 친구, 가족, 교우, 동료들, 지인들을 사랑합니다. 나아가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비하면 잘하고 있는 마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을 냉정하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하곤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그리고 우리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개 나를 위해 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받고 싶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만족이 더 우선시 되는 사랑의 관계라면 결국 우리는 타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마음과 상대의 필요를 따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방법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까지 내려오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실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의 경건 생활에서 필요한 특징적인 덕목들을 권면합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열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en과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theos가 결합된 entheos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신의 안에 있다. 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열심히 한다 하는 정도의 열심을 넘어서 열광적이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열의를 품고 있다라는 뜻, 성령으로 타오른다. 그 정도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주를 섬기는 것,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라고 사실상 같은 의미,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소망과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항상 기도하며 공동체적으로는 다른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손님을 대접하기에 힘쓰는 것, 이렇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에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데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되는 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웃는 표정과 웃음소리와 기쁜 목소리,
솔톤 이상의 목소리로 함께 즐거워해 주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의 말과 행동으로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웃는 형편과 우는 형편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문제를 분석하려는 태도보다 그들의 상황에 마음으로 먼저 공감해주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마음껏 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울면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무슨 문제 있나 하고 입방아에 오를까 두려워서 신경을 씁니다.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이 있으나 교회 알리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난 척 한다고 여기고 교만하다고 비난받을까 두려워서입니다.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기쁜 소리를 듣고 도리어 마음이 상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즐거워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문제 파악, 분석, 비판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성실함입니다. 빠르고 즉각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따뜻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추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 추운데 밖에 서가지고 그렇게 춥다고 하고 있노?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막 손을 비비거나 호호 불거나 발을 동동 구르거나 혹은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거나 닭살이 돋거나 이렇게 몸의 온 부분들이 추위에 따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 함께 사는 삶, 다른 부분이 아파하면 왜 그 아플 짓을 했노?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다른 성도가 행복해하면 마치 내가 행복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뜨겁게 공감하고 동참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더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절에서 먼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미루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합니다.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나의 이익을 혹은 나의 손해를 혹은 나의 자존심을 내 감정을 다 따져보고는 먼저 열심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새벽기도 차량 운행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루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이 다 가도록 붙여놨는데 새벽기도 차량 운행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지막 주까지 새벽기도 차량 봉사자가 다 안 채워지면 내가 하루 더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참 좋은 생각이네라고 말하면 좋았을걸. 그렇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이라서 제가 그만. 이틀을 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틀을 왜 안 적고 왜 하루만 적었다가 아무도 안 하면 적겠다고 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이틀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틀 적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이틀이나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루만 적었어 라고 하길래 무리 되는 건 적지 마세요. 무리 되면 그냥 하루만 적으세요. 그럼 빈자리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 수 있는 한에서 적으시고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었으면 처음부터 적으시는 게 좋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열심히 있으면 못 기다리겠구나. 내가 적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적을까 봐 지원하라는 종이가 게시판에 붙기 무섭게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하면 해야겠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열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실한 신앙생활, 주를 섬기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제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예입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은 지난 일이지만 주일 교회 소식에 2023년에 사용할 현수막 전체를 후원할 분을 모집을 했는데요. 2부 예배 시간에 교회 소식이 나가자마자 예배를 마치고 바로 귀가하시면서 곽정순 집사님께서 사무실로 오셔서 바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소식이 나가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빨리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서 엄청 행복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집사님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혹시 벌써 신청 들어온 건 아니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부 예배 말고는 들은 분이 없는데 벌써 누가 신청했을까 봐 걱정하시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 여기에 진심이기 때문에 열심히 쓰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었는데 혹시 그거 누가 해서 내가 못하게 될까 봐 그런 마음을 제가 그 눈동자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세빛교회는 여전히 작년에도 그랬었습니다. 무슨 교회 소식이 나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들 무언가에는 열심을 냅니다. 무언가에는 성실하십니다.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단 하루도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도 결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근하거나 나 직장 그만둘래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빴어 하고 그만둬 버리면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밥 먹을 돈 없을까 봐 가장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 생활을, 인간관계를, 건강관리를, 식생활, 자기 개발하는 것, 자녀 교육하는 것 다들 모두가 다르겠지만 어딘가에는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있는 것은 다 표가 납니다. 눈빛이 다르거든요. 성실함이 다르거든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볍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물질을, 시간을, 정성을, 마음을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무언가에는 항상 넉넉히 우선순위로 두어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열심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 같아 보입니다. 당장의 돈으로, 자격으로, 명예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니 그 모든 수고와 헌신, 그 열심이 그냥 허비되는 것만 같이 손해를 보는 행동같이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넣고 돈 먹기, 그런데 돈 투자하는데 당장 내가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진급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 그것을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손해 같은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사역에서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과로 얻는 것은 비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써야 하고 시간도 더 많이 써야 하고 정성을 더 많이 들여야 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못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배움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가 활동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히 선을 그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니 그 가르치심에 열심히 순종하고 더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리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니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지 지켜보고 없으면 한다.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뜨겁게 움직이셔서 신적 열심이, 엔투지야즘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수고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악을 선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리에 익숙합니다. 나쁜 일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따른다라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권선징악도 인과응보도 거스릅니다. 상대가 악을 행했으니 나도 당연히 악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을 거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하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취해야 할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새로운 존재라면 이렇게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애는 써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수동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능동태는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의 이끌림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런 수동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시편 105편 말씀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은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를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번성한 일, 이 모든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해석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창조로 인해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복을 받는 일, 구원을 얻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할 수 있겠지만 쏘아보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괴롭히거나 이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지어진 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희 막내가 태권도 학원에서 한 살 많은 언니, 8살 언니한테 너 내 것도 만지면 죽여버린다 라는 말을 듣고는 집에 와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언니가 13살입니다. 첫째 언니가 태권도 학원에 언니가 좀 일찍 가서 그 친구 만나가지고 너 내 동생한테 무섭게 대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해줄까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것 맞습니다. 힘들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축복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침묵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복수하지 마라. 단순 명확합니다. 서로 복수하는 것만 멈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한 만큼, 아니 사실은 당한 것보다 더 세게 갚아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복수해야 한다는 보복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니 눈만 피해 당했는데 인생까지 망하게 하지는 마라. 눈에는 눈으로만 해라. 이렇게 보복 제한 규정입니다. 받은 피해보다 더 강한 것으로 갚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화가 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되갚아주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사람들은 우리를 더 얕잡아 보고 더 부당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더 힘듭니다. 나를 쉽게 여기고 더 함부로 대할 것을 알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힘듭니다. 한 번 참기도 힘든데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으라고 하고 두 번 참으면 세 번 참아라, 네 번 참아라, 계속 져라, 바보가 되라 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한 번 참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우리가 계속 되갚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정당해지겠습니까? 의로워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본문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의 악행에 복수할 능력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왜요? 제가 당했는데. 우리는 수동태, 신적 수동태의 삶을 살기에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수할 능력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복은, 우리가 보복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악보다 더 큰 악을 범하게 만드는 주체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복하는 태도는 우리가 당한 악보다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응은 확실하고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의 악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의 양은 정말 그가 악했던 것만큼 벌하시는 거라서 가장 정당합니다. 가장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선으로, 선이신 하나님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양단이 분명하여 굉장히 극단적인 삶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매일 멸망을 향해 가던 죄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질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직 멀은 우리,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고 익숙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하겠지만 성도다운 삶,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목표를,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
성실한 삶, 선을 행하는 삶, 좁고 어려운 길 같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걷는 이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능히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 세상이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새롭게 두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는 단 한 가지도 새로움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며 이제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결단하고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의 모습으로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 새빛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빛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성탄절 예배가 다음 주일 25일 1부,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오는 토요일 24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 축하 발표회를 위해서 무대 설치를 해야 해서요. 남자 성도님들께서 또 여자 성도님들도 힘이 쓰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남아주셔서 무대 설치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료식이 다음 주일 25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저녁 7시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교구 및 구역 편성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두발로 선교회 모임으로 22일 출타하시고 영남 포럼 창립 총회로 23일 금요일 출타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호옥 집사님께서 본 바른병원에 입원해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89장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